오늘도 예배에 나온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야 예배의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렛츠 프레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 이제 순종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들의 물을 타고 시작하는 기도 여행 기도. 기도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게 응답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게 생활하였고 때때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생각, 말을 하여 죄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들은 이제 새학년에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도 친구들에게 좋은 벗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먼저 겸손하게 행동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큐티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는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여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여 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들도 항상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788페이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장선 전도사님께서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사님 너무 오랜만에 만나죠. 자,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전사님하고 재밌고 신나게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3월 달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학년이 한 학년 올라가서 진급을 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과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텐데 이번 이제 1학기도 우리 친구들 신나고 재밌게 공부 열심히 하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예수마을에 새로운 신입생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배울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었죠.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모르는 사람 있나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중에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윗 왕의 회개의 시인데 다윗 왕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회개의 시를 썼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전사님 설명을 해줄 건데 다윗 왕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저 여인이 너무 예뻐서 저 여인을 나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밧세바는 우리아라는 장군과 결혼을 한 여자였어요. 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사람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은 밧세바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 일부러 나가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밧세바를 자신의 여자로 만드는 죄를 짓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대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들은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그 회개한 것을 시로 적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시편에서 다윗 왕의 회개시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다윗 왕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의 시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배울 건데 이 본문 말씀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다윗 왕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쓴 시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게 숨김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은 죄도 알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지은 죄도 알고 있어요. 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는데 지은 죄,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엄마, 아빠? 또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엄마, 아빠도 죄를 지었고요. 선생님도 죄를 지었고 전도사님도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자, 우리 오늘 시편 51편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의 재물을 반기지 않으신대요. 자, 이 재물은 예배를 뜻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했는데 왜 여기 시편에서는 반기지 않으신다고 했을까요? 앞에서 전사님이 얘기했던 우리 친구들이 죄로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예배를 드리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두 번째로는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찢겨진 심령을 원하신대요. 자, 이 찢겨진 심령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산산조각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전사님 찢겨진 마음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다윗 왕이 앞에 전사님 설명해 줬죠. 어떤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 맞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자, 이거는 큰 죄예요. 근데 다윗 왕은 이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산산조각난 찢겨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의 그런 찢겨진 마음, 짓밟힐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배를 굉장히 잘 드려요.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고요, 매일매일 큐티하고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해요. 근데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산산조각내서 깨트려서 그 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해야 해요.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대요. 첫 번째,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이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시편 51편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요, 산산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대요. 자, 우리 친구들이 회개하고 그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노력해야 해요. 전사님,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죠?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예배 시간 전에 나를 살펴보고 나의 죄를 고백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한번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친구들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눈곱 다 낀 상태에서 눈을 비비면서 태블릿 PC를 켜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은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성경책을 준비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지은 죄들 한번 다 생각해 볼래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러면 머리가 터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과 선생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혹시라도 생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미처 깨닫지 못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해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절기를 무슨 주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이 40일 사순절 기간이에요. 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려면 회개하며 나아가야 해요. 두 번째로는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한 것을 가지고 이 결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한 주를 보내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글씨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작.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기의 친구들이 되어요. 자, 우리 이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의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를 되돌아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렸던 것, 아무 마음 없이 예배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죄를 뉘우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화목은 목사님께서 축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 함께 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하는 목사님 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렀는데 목사님 무슨 회개를 또 합니까? 아니요. 목사님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가치를 전혀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친구들보다도 더 예배에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계속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너는 죄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눈 가운데 서 있었던 그 십자가가 목사님의 가슴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진짜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부터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떠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목사님은 펑펑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마도 그 이전과 이후에 목사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태도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미안해요. 목사님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 다윗 왕도 죄를 지었죠. 하지만 그 죄 가운데서 다시금 그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순절기를 지나가고 있죠, 우리 친구들. 사순절기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40일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순절기가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기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친구들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도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동참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한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왕의 회개를 통하여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사순절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수많은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동행하시는 축복이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두 손 모은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작은 예수 마을 주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는 작은 예수 마을. 우리 작년에는 전사님이 광고 시간에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과 선생님 환영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는 자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항상 광고를 시작했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3월 달부터 새학기가 시작된 3월 달부터는 전사님이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과 선생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2021년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주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주제에 따라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1, 2월 큐티왕 시상을 합니다. 자, 우리 1월달, 2월달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큐티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지금 시상할 거예요. 자, 우리 이름 부르는 친구들은 지금은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세요. 자, 김주월, 이태성, 최보민, 정서현, 최하윤, 진미현, 이예담, 황의하, 손윤서, 정다율, 최시온, 이유민, 이윤하, 이준구, 최수아, 견호경, 김라희, 송지연, 최지연, 유현규, 남효빈, 진수현, 김경윤, 김영찬, 이리안, 우린, 이민서 어린이입니다. 자, 우리 1월달, 2월달 열심히 말씀을 묵상한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박수!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오늘 전사님이 문자로 선물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이 있는, 이거는 이미 아마 분반 선생님들이 다 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 폰으로 받고 싶은 친구들은 부모님께로 선물이 갈 거고요. 본인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 자기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그걸로 받길 원하는 친구들은 본인 핸드폰으로 선물이 발송될 테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 2월 큐티왕을 한 친구들은 3월달, 4월달도 빠짐없이 큐티를 해서 3, 4월 큐티왕도 꼭 되기를 바라고요. 1, 2월 달에 큐티왕이 되지 못한 친구들은 3월 달, 4월 달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서 3, 4월 큐티왕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월 말씀 암송왕 시상을 합니다. 자, 2월 달에 말씀을 암송한 친구들은 전사님 호명을 하면은 이번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세요. 이태성 어린이, 최하윤, 진미현, 정다율, 유현지, 이유민, 이윤하, 임주언, 강지훈, 이준구, 유현규, 남효빈, 이호진, 진수현, 견호경, 김라희, 김영찬, 이민서 어린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축하합니다. 박수! 자, 2월 달에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한 우리 친구들은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열심히 말씀을 암송해서 3, 4월 말씀 암송왕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말씀 암송왕이 되지 못한 친구들은 3월 달에는 꼭 말씀 암송왕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집입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사순절에는 우리 지금 말씀 구성 2개 하고 있죠. 매일 성경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사순절 묵상집 이렇게 2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묵상집은 일주일에 한 번 1회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스티커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주 그 맞는 스티커를 잘 붙여서 말씀을 묵상해서 사순절기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라이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 3월 21일 다다음 주, 오늘 아니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예배는 우리 항상 예배드리는 10시 50분. 전도사님이 부모님들한테 매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문자를 보내드려요. 매주 예배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다음 주에 3월 21일에는 전사님이 토요일에도 예배 링크를 보내고 주일에도 보내는데요. 21일이 있는 그 주간에는 딱 한 번만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라이브는 그때 딱 라이브를 켜는 순간 링크를 발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배 시작하기 10분에서 15분 전에 우리가 10시 50분에 예배가 시작하니까 10시 35분 빠르면 10시 30분 늦으면 35분이나 40분쯤에 문자로 예배 링크를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라이브로 참석해서 이때는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신입생 친구들 환영합니다. 2021년부터 작은 예수마을과 함께하게 된 1학년 신입생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오늘 처음 작은 예수마을 예배 드렸는데 어땠나요? 예수 꿈동상이랑 예배가 많이 달랐나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예배를 잘 적응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6번째는 신입생 OT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예배 후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저희가 문자로 부모님들께 링크를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그 링크를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분반 안내입니다. 2021년 작은 예수마을 분반 안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학기를 진급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있던 분반과 올해 있던 분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년 친구들입니다. 우리 1학년은 믿음반과 사랑반으로 이렇게 2개로 나눠졌는데요. 1학년 믿음반 선생님은 이명연, 박주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1학년 사랑반 선생님은 임예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각자 내가 믿음반인지 사랑반인지 우리 선생님이 이명연 선생님인지 임예은 선생님인지 잘 이름을 보고서는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 또는 저녁에 각 분반 선생님께서 전화 신방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첫 전화 신방이니까 꼭 통화해 주시고요. 자기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오늘 예배 드렸던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자, 2학년입니다. 2학년 믿음반 사랑반으로 나눠졌어요. 자, 우리 한 가지 2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까지는 반이 그대로 올라갔어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작년에 있던 믿음반 친구들은 똑같이 믿음반, 작년에 1학년 사랑반이었던 친구들은 똑같이 2학년 사랑반으로 왔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선생님도 똑같아요. 1학년 믿음반은 남혜경 선생님, 김승혜 선생님, 2학년 사랑반은 윤혜리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도 동일하게 같이 진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선생님과 다시 연락을 하고 번호를 받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같이 선생님과 쭉 해주시면 돼요. 자,
3학년도 동일하게 믿음반 사랑반, 믿음반은 강영구, 최세현 선생님, 사랑반은 윤진경 선생님입니다. 4학년 믿음반도 동일합니다. 김윤건 선생님, 사랑반은 강석진 선생님입니다. 5학년은 조금 바뀌었어요. 네, 5학년은 믿음반의 윤은식 선생님과 조상인 선생님은 동일하고요. 자, 사랑반이 바뀌었어요. 사랑반은 김의순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의순쌤이 열심히 율동을 해주셨죠. 네, 율동해주신 의순쌤께서 사랑반을 맡게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소망반은 혜성쌤께서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십니다. 6학년도 조금 바뀌었어요. 자, 6학년 믿음반은 강기석 선생님 동일하게 가고요. 사랑반은 문예린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6학년 친구들 남자반하고 여자반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 분반 잘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도 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바뀐 친구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전화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들한테 전화가 갈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꼭 오늘만큼은 전화를 받아주셔서 분반 선생님과 예배 전화 신방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환영 인사. 우리 아까 환영 인사 한 번 했는데 또 해요. 자, 이번에는 어떤 환영이냐면 2021년부터 작은 예수마을과 함께하게 된 박주희 선생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박주희 선생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가 추후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네, 예배 이후에 말씀 암송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까지 다 봐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거두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안에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아멘.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한다. 누구든가 진정으로 어린이와 같이 누구든지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